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각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복을 부르는 말과 행동에 관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할까 합니다. 법구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선정하겠습니다. 행동에 있어서 친절하라. 행동에 있어서 친절하라. 무엇이건 나누어 주라. 무엇이건 나누어 주라. 착한 일을 행하라. 착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하면 기쁨에 충만하고 그렇게 하면 기쁨에 충만하고 고뇌를 멸하게 되리라. 고뇌를 멸하게 되리라. 그래서 어떤 말과 행동이 복을 부르는 행위인지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치셔야 됩니다. 먼저 친절한 마음과 친절한 행동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동은 첫째, 인생을 보다 낙관적이고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고독감과 무력감 그리고 의기소침함이 감소하고 또 남과 연결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 번째, 친절한 말과 마음과 행동은 평온함을 느끼고 긴장이 완화되어 불면증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심장 혈관계가 건강해지고 수술에 회복이 빠릅니다. 친절한 말과 행동과 마음을 써서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역전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하는데,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막 한복판에서 그 낡은 차를 이제 몰고 가는데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허름한 차림 노인이 차 좀 태워달라고 손짓을 하고 손짓을 하고 하는데 수십 대의 차가 그냥 지나가는데 이 멜빈 다마라는 청이 착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어르신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태워드릴게요 하니까 그 어르신 되는 연세 지긋하신 노인이 저는 라스베가스까지 갑니다. 혹시 라스베가스까지 태워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거의 근처인데 제가 라스베가스까지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멜빈 다마라는 젊은 청년이 라스베가스까지 모시다 드렸어요. 그래서 노인의 형색이 초라하고 가난해 보여가지고 그 젊은 청년이 불쌍한 마음이, 처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25센트를 이제 노인한테 주면서 어르신, 영감님 차비에 보태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자네 참말로 친절한 젊은이구만. 명함 한 장만 주겠네. 명함 한 장만. 그래가지고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을 받았는데 그 멜빈 다마라는 청년은 자신의 이름이 새긴 명함을 그냥 무심코 전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멜빈 다마라는 명함을 받은 이 노인이 멜빈 다마 고맙네. 이 신세는 내가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네. 하면서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몇 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그 젊은 청년은 하워드 휴즈라는 노인의 이름을 어렴풋이만 생각했고 그때 있었던 일을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전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만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세계적인 대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이라는 기사와 함께 그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휴즈는 어떤 인물이냐면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 회사, 또 호텔,
도박장 등 50개 업체를 가진 경제계의 거물이고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하워드 휴즈,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의 유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정여한다는 내용이 유언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멜빈 다마라는 그 인물이 누구냐 몰랐는데 다행히 유언장 뒷면에 멜빈 다마한테 받은 명함 있죠. 명함을 하워드 휴즈가 죽기 전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을 보고 멜빈 다마의 연락처와 그 다음에 그 하워드 휴즈가 뭐라 적었냐면 멜빈 다마 이 사람은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 중에 제일 친절한 사람이란 메모가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 하워드 휴즈의 아들, 딸이 왜 16분의 1의 재산을 정의하라고 주라고 했는지 납득이 가게끔 그때 있었던 일을 적어놨어요. 휴즈의 유산 총액이 250억 달러였기 때문에 16분의 1은 최소한 1억 5천만 달러이고, 그리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여러분들 1억 5천만 달러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2천억이 된 거죠. 무심코 멜빈 다마가 베푼 25센트의 친절이 6억 배로 커져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워드 휴즈는 많은 재산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하워드 휴즈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말은 한숨을 쉬면서 nothing, nothing 이런 거예요.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휴즈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즉 뭐냐? 돈도 미녀도 명예도 재물도 죽음을 앞둔 그 사람한테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심을 담아 베푸는 친절한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해서 기쁨을 가져다주고 또 친근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공동체는 항상 웃음이 넘쳐흐르고 인간미가 넘쳐흐르기 때문에 얼굴 붉힐 또한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선자했습니다. 친절한 공동체가 되자. 친절한 공동체가 되자. 플라톤이 이런 말 했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너그럽고 상냥한 태도,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말할 수 없는 큰 힘이다라고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얼굴이 좀 보통이더라도 친절한 말과 행동, 상냥한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면 정말 곱게 늙고 또 관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맞죠? 네. 우리 공동체 역시 친절을 실천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하고 삭막해져요.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난 사람의 친절과 관대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미소를 짓게 한다면 친절로 쌓은 공덕은 업장이 소멸이 되고 성불이 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자기와 자기 자식들한테 돌아오고 자신의 인생에 아주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대 중반에 젊은 사장님이 낡은 트럭 한 대를 이끌고 이제 미국 영내 미국 군대
군대 영내안의 청소 영역을 이제 하청을 받아가고 사업을 할 때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운전하는 일을 맡았어요. 운전하는 일을 맡았는데, 한 번은 물건을 실어서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한 외국 여성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너무나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성이 막 차를 세워가지고 자기 차를 고쳐달라는 표정으로 막 손짓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는데, 이 남자도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차를 세우고 사정을 물어보니까 차가 고장이 났다면서 난감했어요. 이분은 주로 차를 잘 고쳤기 때문에 이 청년이 1시간 30분 동안이나 고생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외국 여성은 너무나 고맙다면서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고맙다면서 돈을 이제 사례금으로 들려 하니까 그 남자분이 제가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과 호의는 베풀고 삽니다. 그래도 그 여성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길가에 차가 완전히 내려앉았는데 그 차를 고쳐가지고 가게 해주면 얼마나 고마울 겁니까? 그래서 주소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날 외국 이 여성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바로 미 8군 사령관이었어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8군 사령관이, 사령관이면 얼마나 높은 계급입니까? 그래서 그녀의 남편인 미 8군 사령관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가지고 미 8군 사령관이 너무 고마워서 내 아내를 이렇게 도와주어서 1시간 반 동안이나 더운 여름철에 차를 수리해서 고맙다고 미 8군 사령관이 직접 이제 많은 액수의 돈을 감사의 표시로 전해를 했는데, 그 남자가 그 젊은 20대 청이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는 명분 없는 돈은 받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저를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명분 있는 거로 도와주십시오. 미 8군 사령관이 그러면 명분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저는 차를 고치고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8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제게 주면 그걸 인수해서 수리해가지고 좀 붙여가지고 되팔려고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차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면서, 사령관으로서는 어차피 버려야 될 폐차를 주는 것은 어려운 부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큰 특혜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미 8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그 젊은이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는 그것을 수리해가 팔고 사업이 나날이 확장이 돼가지고 세월이 흘러 그 회사가 바로 지금의 대한항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한항공의 회장 조중훈 회장의 실화입니다. 특히 이 항공사업은 일종의 서비스업 아닙니까? 그죠? 친절하라고 자신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문수보살 말씀이 생각나는데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관세음 보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일은 바로 덕을 쌓는 거예요. 덕을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중훈 회장은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행운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생활하던 친절이 복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즉 생활하던 친절이 복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법담 스님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을 불러 일으키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세상을 살다 보면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곁을 스치는 누군가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지금 내 곁을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그의 자식이 나와 내 가족을 도울 일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베풀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내가 먼저 나서서 도와줘야 돼요. 내가 먼저 밝게 표정을 짓고 내가 먼저 미소를 띄우고 내가 먼저 선한 행동,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무죄 칠시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칠시가 뭐냐? 7가지 보시 방법, 또 복을 부르는 방법인데, 내가 잘 살고 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때가 늦고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또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리는 것도 꼭 공약이지만, 부처님 전에 한복을 입고 깨끗하게 와가지고 행사 때 술술 불기면서 인사하고 이러는 것도 보시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죄 칠시에 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드렸는데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시. 예, 뭐냐면 얼굴로 베푼다는 뜻입니다. 밝고 온화하고 미소 띈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밝고 온화하고 미소 띈 얼굴. 법당선이 미소 띈 얼굴로 대하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안시. 예. 눈빛으로 베푼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쳐다볼 때 호의와 사랑을 담은 눈빛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시, 말로서 베푼다. 말로서, 그래서 공손하고 친절하고 고운 말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칭찬의 말을 아낌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이것도 보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떤 보시에 해당됩니까? 그렇지, 언시. 예, 언시. 그 다음에 네 번째, 심시. 예, 마음으로 베푼다는,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법담스님 불자들을 편안하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법담스님 편안하게 법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다섯 번째, 신시. 예, 몸으로 베풀자. 즉, 내 몸으로 정성껏 남을 돕고 봉산. 그 다음에 좌시. 자리를 베푼다. 버스 안에 예를 들어 노약자나 임산부들 보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좌시. 공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방시. 공간을 베푼다. 그래서 쉴 곳이나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 위해서 잠시라도 쉴 곳을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7가지 무죄 칠시는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공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7가지 무죄 칠시 중에서도 제일 큰 공덕이 뭐냐? 따뜻한 표정으로 화사하게
환한 미소로 화사한 웃음으로 상대방에게 미소와 웃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했냐?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술술 풀릴 겁니다. 실제로 내가 보각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부산 신도들은 복 받은 거예요. 매일 보니까 매일 보면, 예, 기한 줄도 몰라. 그래서 철원이 어디 있습니까? 철원. 예, 강원도 철원에서 딸 셋에 아빠, 엄마, 큰딸이 29, 둘째 딸이 25, 셋째 딸이 19, 이래 됐는데 5명의 가족이 스님 보러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50대 중반에 이제 불자님인데, BTN도 많이 시청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법담 스님, 쉽게 말해 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남편도 참 사람도 좋아 보이고, 딸 3명하고 5명 내려와. 그래가지고 와서 보가사 오시더니만, 이제 보가사 부정이 삼배하고, 법담 스님! 하면서, 예, 먼저 그 보살님, 50대 중반의 보살님 악수했어요. 악수해달라 했어. 악수했어요. 그 다음에 남편, 여보, 악수해. 법담 스님! 악수했어요. 그 다음에 큰딸, 법담 스님! 악수했어요. 둘째 딸, 법담 스님! 악수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딸, 법담 스님! 악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 한 방 찍읍시다. 그래서 5명하고 사진을 찍었어. 내가 합장하고 딱 그래서 사진 딱 찍었어요. 끝나고 나서, 얘들아, 됐다, 가자! 하면서, 진짜, 예. 저 무슨 뒤통수 맞은 것도 아니고, 얘들아, 됐다, 가자! 하면서.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서, 종무소 직원이, 보사님 그래도 왔으니까 강원도 철원에서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셔야지. 바쁘면 되지, 가야 되는데. 예. 지금도 내가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꿈속에 한 번씩 보이는데, 그래서 따뜻한 미소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 만큼 대접을 해야 돼요. 내가 왕비 대접을 받으려면 남편을 임금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교수님께서 쪽지 시험을 했어요. 쪽지 시험을. 내가지고 학생들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었지만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 한 100명이, 대학생들 100명이 있었는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 대학 교수 선생님께서 낸 마지막 문제 뭐냐면, 우리 과 강의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라. 맞춰봐라. 우리가 이 강의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름을 맞춰라. 점수를 준다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무슨 대학 문제에 우리 과를 청소하는 아줌마 이름을 맞춰보라는 게 그게 무슨 장난을 같잖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게 정말로 성적에 반영됩니까? 그러니까 성적에 후한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쪽지 시험 문제가 청소부 아줌마 이름을 대라니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수를 후하게 준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이름을 적었는데 이름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학생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니까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또한 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스쳐지나가는 사물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모든 사물들과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내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내가 그 사람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내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과 친절을 베푼다면 여러분들이 커다란 공덕으로 그 복덕이 돌아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 말씀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인지란 말이 있는데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하다. 온 세상 모두의 고통을 벗어나 편안하게 하리라. 즉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 위 하늘 아래 나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존재가 다 중요하다. 나는 새도 유아독존이요, 기는 짐승도 유아독존이요, 풀벌레도 유아독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중요하고 내 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동체대비 사상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도 누구한테는 소중한 아버지고 누구한테는 근엄한 또 어머니고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누구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사람을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무시하는 거에 얼마나 화가 납니까? 네가 뭘 알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못 배웠다고 못생겼다고 존중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이 생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또 우리가 다음 생을 위해서 닦아놔야 될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공양 재불공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중생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같다. 근데 어떤 분들은 부처님 전에 기도할 때는 대보살이요, 많은 불자님들과 중생들을 대할 때는 내가 내내 하면서 아상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진절을 베풀지는 않더라도 오고 가는 길에 인사 한마디, 따뜻한 물 한 잔 건네는 거, 이런 작은 친절이 바로 부처님 전에 기도하기 전에 갖춰야 될 불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친절을 베풀어서 큰 복덕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겠는데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이 끼가지고 소나기가 억수로 내려오는 날이었는데 그때 웬 한 70대 정도 되는 할머니가 비도 다 맞고 형색도 초라하고 아무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이 할머니가 백화점에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모든 백화점의 종업원들은 또 매출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좀 부티나 보이는 분들한테 뭐 가방도 권하고 신발도 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한테는 종업원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행색이 초라하고 이래가지고 저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필립이라는 젊은이가 아주 이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의자를 탁 내드린 거예요. 의자를 내드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백화점에는 그런 머리핀이라도 하나 사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필립이라는 젊은이가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사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백화점에 앉아 있으니까 할머니 미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필립이라는 젊은이가 할머니 미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앉아서 편히 쉬시다가 비 그치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시간 뒤에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 필립한테 젊은이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몇 번 인사를 하고 명함 한 장을 달래요. 그 명함 한 장을 받아갔는데,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몇 달 후에 이 백화점의 사장이 제임스라는 사장인데 편지 한 통을 받은 거예요. 바로 할머니가 직접 육필로 쓴 손편지였는데, 그 할머니는 놀랍게도 그 당시에 억만장자였던 강철왕 카네기의 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편지에는 그 젊은이 필립의 따뜻한 친절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고마웠다는 그 강철왕 카네기 어머니의 친필과 함께 그 강철왕 카네기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줘서 칭찬을 하는 그 젊은이를, 강철왕 카네기가 그 필립이라는 젊은이를 좋은 자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에는 필립을 스코틀랜드로 파견해가지고 성물을 장식할 주문서를 받아가게 할 것과, 그리고 카네기 소속의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카네기 소속의 대기업들에게 다음 분기에 쓸 사무용품의 구매를 맡기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백화점에 이 제임스 사장이 경악을 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왜냐? 계산을 해보니까, 즉 강철왕 카네기가 주문한 내용을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편지 한 통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바로 제임스가 운영하는 그 백화점의 2년 순수입, 2년 이윤 총액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는 이 젊은 필립을 바로 이사회에 추천을 했고, 그리고 필립이 짐을 꾸려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이 22살의 이 필립 청년은 이 백화점의 중역이 벌써 된 거예요. 왜? 강철왕 카네기 어머니가 강철왕 카네기한테 이야기하니까 강철왕 카네기가 이런 사람은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 필립 이 사람은 강철왕 카네기 옆에서 몇 년간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래서 필립은 크게 성공해가지고 나중에는 카네기가의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떨쳤고, 그리고 100곳에 달하는 전국의 도서관에 800만 권의 도서를 기증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된 거예요. 즉 필립이 베푼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연은 커다란 인연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작은 선행. 법담스님도 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차 있죠. 술술 풀리는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노보살님들 절에 올라오실 때 이렇게 버스 기다려주면 모시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또 이 친절한 습관은 우리의 성격이 되고, 이 성격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이 인격은 곧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나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나의 운명을 바꾸게 되고 복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법담스님처럼 친절한 습관, 친절한 말, 친절한 생각, 친절한 행동은 결국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좋은 복덕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 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라도 불자들은 작은 것이라도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래 하시고 오늘 복을 부르는 말과 행동, 매주 일요일 날 부산 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과 만날까 합니다. 유튜브에 법담스님 많이 검색하시고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